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어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잘 대언하여서 2024년 새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강물, 말씀의 강물, 기도의 강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과 은총이 넘치는 202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차고 넘치는 번성의 복이 가득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기쁨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복을 누리는 가정이 새해에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차고 넘치는 기쁨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세속적인 쾌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제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교회, 국가에만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음을 모든 제약된 길에서, 모든 우상숭배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차고 넘치는 번영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찬송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침으로 모든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세우신 가정과 교회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결실의 기쁨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주의 백성들이 세우신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모든 전쟁이 종식되길 바랍니다. 열방에 고통하는 모든 사람이 권능의 주님 앞에 돌아와 회복의 큰 은총, 넘치는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와 선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넘치는 복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라와 열방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편은 한 가정을 구성하는 남편과 아내, 자식, 또 성전, 후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정의 남편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그리고 또 후손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후손들은 아들들과 딸들, 대대로 이어지는 후손의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는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국가도 의미하지만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나라에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가정이 모두 누구를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자, 남편은 손으로 수고를 하죠.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아내는 열매가 가득한 포도나무로,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햇순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상징합니다. 자, 가정 공동체, 사회적 공동체, 국가적 공동체를 이루는 시온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복과 평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은 건강한 가정생활, 그 다음에 건강한 가정의 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원리 위에 있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크 패트릭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행복,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행복,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공동체의 복,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은 128편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의 시이며 127편은 자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상급이라고 말씀했죠. 그 다음에 오늘 128편에서 자식을 올리브나무, 어린 감람나무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편은 지혜 시편으로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한 가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장이 한 가정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절과 3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 3절 말씀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 말씀,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을 누리는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119편 63, 64절 말씀에도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 땅에 충만할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법도는 하나님의 교훈과 진리의 말씀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5편 4절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말씀의 법도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정말 진실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세상 사람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성도는 믿음을 따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에 행복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무한한 행복이 우리 자신을 덮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덮고 또 그 행복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에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처음 받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받은 복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복을 통해서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풍요로운 관계 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언약 안에 축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순종에 따르는 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에서 우리는 순종으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복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함이 따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의 길을 걷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넘치는 번영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공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모든 결실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형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고한 대로 자신이 수고한 대로 풍성한 결실의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선악과 언약을 어김으로 이 땅에 저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런데 2절 말씀에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땀을 흘려야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풍성하게 누리는 기쁨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베푸시고 순종의 열매를 복을 누리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무엇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을 세우시고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죠. 그리고 손수 수고를 하며 살아갑니다. 자, 모든 식구들이 손으로 일을 하면서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맡은 임무에 충실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는 결실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결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밤을 새워 공부하고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해야지 그 학업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의도식하면서 살아간 자들도 있죠. 일하지 않으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수고하면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구하거나 부당한 소득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정당한 소득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하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손수 일하며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았죠. 그러면서 주의를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우리는 각자 맡은 분야에서 성실하게 수고하며 결실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수고의 결실의 기쁨을 누리게 했는데 예레미야 29장 5절 6절 말씀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우리는 수고한 만큼 결실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이러한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수고하고 쌓아두어도 그것을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해서 많이 쌓아두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맨 처음에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 싹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싹스를 그것을 다 되돌려 채워주셨지만 그가 수고했지만 처음에는 그 제대로 수고한 대로 결실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죠. 사람들이 많이 수고하고 쌓아두어도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수고의 결실로 차고 넘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복되고 형통하다는 것은 우리의 수고의 손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깃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하는 수고에 은총을 베푸시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으로 기근이 일어나고 또 재앙으로 수고의 결실을 잃는 고통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고로 많이 결실을 쌓아 놓았는데
외세의 침략으로 모든 것이 약탈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창기에서 1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지 않고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면 수고의 결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리는 상태에서 우리는 넘치는 번영과 평강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살게 길에 은혜를 베푸실 때, 복을 베푸실 때 우리는 수고의 결실을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번영의 기쁨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 순종의 길을 걷는 길이 차고 넘치는 결실의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임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산업에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풍성한 상복과 결실의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가정의 행복.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가정은 무엇을 누립니까? 넘치는 번영과 평강을 누린다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복을 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나무가 있죠. 포도나무가 있죠. 그 다음에 어린 감람나무가 있죠.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자,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또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로 표현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매우 귀하게 여기는 유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로 맺어지는 그러한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03편 15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자, 에스겔 19장 10절 말씀에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땅 자체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의 정원으로 표현하는데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면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하는데, 자, 결실한 포도나무는 무엇을 맺었습니까? 최상 열매, 극상품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 열매 맺기를 원했지만 들포도를 맺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것은 최상 열매, 극상품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열매가 매우 달고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나무, 이 귀한 포도나무는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결실한 아내로 비유가 되었지만 건강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건강한 교회, 저와 여러분들 건강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건강한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최상의
극상품 열매 맺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심으셨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심으셨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또 우리 주날개 교회 심고 우리 가정에 심고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심으셨는데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아름답고 좋은 극상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공동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결실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은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로 표현하는데 감람나무는 여기서 어린 감람나무라고 말씀하죠. 감람나무는 수천 년을 삽니다. 수천 년을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수천 년을 살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자녀들은 올리브나무의 모목으로 잘 자라서 최상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안에 자녀들이 이렇게 풍성한 결실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가정과 모든 주의 자녀들과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과 열방이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누립니다. 그 복을 받고 또 누려요. 그리고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은 힘들 때마다 서로 연합의 힘으로 이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세상에서 축복의 종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가정을 세우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번영과 평강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넘치는 번영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의 모든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사회, 국가, 열방의 평강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번영과 평강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이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공동체, 그러니까 개인과 가정, 교회, 세계 모든 열방에 이 번영과 평강의 복이 차고 넘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가정에 차고 넘치는 복이 시온과 이스라엘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죠.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개인의 복이 가정과 교회, 세상으로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관계의 볼 이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한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차고 넘치는 번영과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이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 전 세계적으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삶을 통해서 가정의 복이 넘치고 교회와 국가, 사회 공동체의 그 복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의 볼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거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넘치는 번영과 평강을 복을 주세요. 거저 받은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어떠한 일들, 기근이 일어나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국가적으로도 사회공동체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교회에서 이렇게 돕죠. 다 후원하고 돕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거저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연약한 지체들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처음에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또 특별히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고의 가정 제도를 주시고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에 주님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총을 베푸시죠. 번성의 복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지체를 섬기고 세상에 복이 흘러가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끼리 번성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세상에서 나누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6절 말씀같이 공감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 있을지로다. 그러면 가정의 행복은 교회와 사회 국가의 번영과 전 세계적인 번영과 평강으로 직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후손들의 번성을 통해서 미래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출산율이 저조한 가운데 있죠. 이것은 출산율이 저조한 가운데 있는 것은 성경적인 그러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번성의 복을 받고 그 복을 후손 대대로 누리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복이 후손에게 대대로 이어지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계속되는 이어지는 세대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창조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죠. 하나님의 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이 후손 대대로 차고 넘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 순종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죠. 이 땅에서 세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복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그 은혜를 나눌 때 이 세상이 변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가정의 행복, 자녀들이 누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고 또 그 복이 교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평강과 변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느 한 가정에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주의 자녀들 또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차고 넘치는 기쁨과 평강이 세우신 가정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번영과 평강의 복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4년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이루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차고 넘치는 번영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세우신 교회와 이 사회와 국가 공동체 열방 가운데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